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또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사모함에 올라왔사오니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여름 사역 성경학교 또 부흥회 이런 거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데 16장짜리 말씀이죠.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갖고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설계도다. 좋은 설계도.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설계도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계자예요.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건축자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도 건축자이시죠. 건축자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죠. 근데 건축자가 왜 중요하냐? 건축자가 설계를 잘해야죠. 근데 이 건축하는 사람이 한 번도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따라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럼 반드시 무너지죠. 지금 2017년도에 지었던 LH 건물들은 철골을 다 빼놨다잖아요. 여기 가정동에도 이 블럭에 거기는 철골 밴드로 들어갔더라고요. 무너지겠죠. 언젠가. 청라에도 그런 또 뭐 아파트도 있었고. 왜 그래요? 돈만 벌었지 진짜 설계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 좋은 건축자인 이유는 설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왜 설계를 잘하는가? 많은 교회를 지어봤죠. 안디옥 교회부터 그죠? 많은 교회들을 봤죠. 바울이 지었던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은 교회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어져야 된다. 근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짓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인데 설계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를 읽고 설계도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계도.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구원파, 그 다음에 박진영, 그 얘기하는 거. 박진영 씨도 요즘은 교회에서 설교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막 이렇게 구원파. 무슨 얘기 이렇게 하나 보면은 전부 교리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 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고 엎고 싸우고 뒤집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개신교 이런 정통교회가 공격의 대상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되게 똑똑하게 막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자기네가 똑똑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철학, 교리 뭐 갖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거예요. 본인들만 모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설계도를 해석하고 이거 왜 모양이 이래? 여기 왜 이렇게 했어? 여기서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설계도 공부만 하다 끝나는 분. 근데 설계도 공부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설계도를 가지고 뭐를 해요? 진짜 지어야죠. 설계도를 공부만 하다 끝나지 말고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야죠. 짓기 위해 들어가는 수고와 애씀이 있죠. 그 다음에 다 지어놔요. 지어놓고는 준공을 받아야죠. 그래야 사용을 하니까. 근데 어떤 데는 지어만 놓고 되게 멋있어. 그럼 뭐예요? 박물관 되는 거죠. 관광지 되고. 그게 아니라 건물을 나중에는 써야 되는 거죠. 그 건물을 쓸 때 쓰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어놨어요. 학교 되게 잘 졌어. 근데 준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쓰레기 되죠. 근데 학교를 썼어. 그럼 학교를 쓰면서 나타나는 일이 있죠. 애들이 변화되고 그 학교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 그 나온 애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건물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천재들을 제일 많이 길러내는 데는 인도래요. 인도. 왜 그런가?
유대교 그 인도 경전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유튜브 제가 봤더니 몇 시간을 외우냐면요. 40시간을 외워 애들이. 40분이 아니라 경전을요. 그 걔네들이 똑똑해지는 거지. 근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울 때 어떤 액션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몸으로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도 보면 손짓 발짓 다 하죠. 그때 그렇게 노래를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 또 패턴이 있어요. 큰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사이사이 내용을 그걸 외워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그 외운 일들을 통해 창조적인 일들이 막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유대교도 그렇고 성경을 외우라 그러잖아요. 자기 토라도 외우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외우질 않잖아요. 외우면 막 강압적인 것 같고 말씀도 외워야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애들은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야겠다. 찬양도 막 100곡씩 외우게 하고 1000곡씩 외우게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읽어갖고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설계도다.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이거 설계도예요. 설계도. 설계도고 이거 지어야 된다. 짓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지어서 사용해야지. 그럼 사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이 시작은 교리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지어서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바나에 가고자 한대요. 서바나. 서바나 어디예요? 스페인. 23절을 보니 내가 서바나에 갈 건데 거 가는 길에 로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이게 막혔답니다. 22절 보니 여러 번 가려고 했었대요. 여러분 이 서바나는 뭐예요? 목적지. 근데 여긴 죽어서도 못 가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목적지를 정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목적지가 내일 갈 수 있는데 아니면 10년 후에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는 데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죽어도 못 가는데. 그럼 근처까지는 가겠죠. 여러분이 믿음의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쓸려다니죠. 바울이 자기 믿음의 목적지 마지막 선교 서바나까지 가고 싶대요. 땅끝. 근데 못 가죠. 그러나 끝까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 뭐를 세워야 되냐면 믿음의 목적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내일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목적지를 붙잡으세요. 죽어도 이룰 수 없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돼. 근데 나중에 서바나 되잖아요. 야고보가 가잖아요. 스페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레길 뭐 둘레길 다 여기 서바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간다고요. 거기를 가기 위해 애썼는데 여러 번 막혔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여러분 막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언젠가 하고 반드시 한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거 안 될 거야. 이건 막힐 거야. 그리고 포기할 때가 있죠. 여러 번 막혀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꿈꾸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자기 이 비전 이걸 그림 대신 글로 쓴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막 교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서바나 가는 꿈을 꿔. 애들이 코로나 끝나고요.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어디 간대요. 야외 학습으로. 근데 저희 집 애들 한 번도 제주도를 못 갔어요. 학교에서. 경주도 못 가고. 그래서 놀이터 간대요. 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한 놈은 거기 가고 한 놈은 잠실 가고 뭐 잠을 못 자더라고. 거기 간다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서바나 가는 일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서바나 가야지. 그러면서 꼭 가는 중간에 여러분 애들은 어딜 가요? 휴게소 가죠. 이 애들이 제일 많이 가는 휴게소 그 있어요. 덕평 휴게소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야 가다가 휴게소 가야지. 이런 재미. 바울이 오늘 서바나를 가는데 중간에 꼭 지나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로마. 너희에게 가갖고 뭐 한대요? 사귀고 싶대요. 24절. 여러분 사귀려고 오늘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걸 보내서 야 내가 누구고 너는 이런 믿음을 가져. 그리고 사귀자는 거예요. 사겨. 뭐예요? 믿음 안에서. 그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사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사귐 다음에 기쁨을 가지고 싶대요. 사귐의 결과죠. 기쁨.
사귀었는데 맨날 화만 나고 분노만 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꼭 하고 싶은 얘기 지나가는 길에 들릴 거야. 그리고 우리 사귀자고 그리고 기쁨을 나눠. 대신 나 서바나 니네가 보내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바나 가는 일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이유 지금 여기 말씀을 막 보내서 믿음을 세우고 율법에서 나오게 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지금 이거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나 지나가는 길에 같이 사귀자고. 근데 니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가는 동안에 믿음을 키워놔. 그리고 같이 사귄 후에 니네가 믿음으로 나 서바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애가 있어요. 애가 되게 어려. 근데 얘를 잘 길러놔야 얘가 나를 보내줄 것 같아. 오늘 이 얘기인 거죠. 근데 로마서 오늘 결론입니다. 앞에 되게 막 감동하고 그랬는데 읽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보내달라는 얘기네. 근데 로마서 읽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믿음 얘기만 해. 교수들도 보면. 그리고 믿음 가지세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가져서 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삥 뜯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교비네 후원해 이 얘기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데 기도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기도해 줘갖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됐어. 근데 제가 가갖고 나 후원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로마서의 결론은요. 너네 믿음 잘 세워서 나 서버나 교회 서버나 전도할 수 있게 보내줘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서머나 갈 건데 25절부터 나 이 일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나까지 가는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간대요. 그 사도행전 우리 끝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죠. 에베소 성도들 장로들과 헤어지고 막 울면서 결국 예루살렘 갑니다. 그 예루살렘 가는 거 기도해 달래요. 그리고 26절 보니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대요. 왜 그래?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줬죠.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거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바울을 보내고 영적인 걸 나눠줬잖아요. 영이 살았어. 그러니까 물질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영이 살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갖고 난 영만 살고 갈 거야. 욕심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면 육적인 것도 나누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날 교리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믿음이 세워져야. 그래서 이거 나누는 일을 위해 내가 예루살렘 간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가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그리고 이거 끝내면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서 이걸 뭐하래요?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며 하나님께 빌며 기도해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너 후원받은 거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너희 들릴 건데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을 세워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커졌어. 교회가 됐어.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분들하고 교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배 얘기밖에 못하죠.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자라서 집사가 돼. 집사가 되면 봉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사해 보세요. 근데 권사쯤 되면은요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 좀 돌보세요. 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한테는 얘기 못해요. 권사님쯤 되면, 근데 장로님쯤 되면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죠. 장로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배만 오는 분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믿음이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기도도 같이 나누고, 믿음이 자라야 선교도 나누고, 믿음이 자라야
비전도 나누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 나라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모든 얘기들은 믿음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믿음을 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기도를 같이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는데 10년 걸린다고요. 새벽 기도 맨날 2명, 3명 놓다가 10명, 20명 앉히기 어렵습니다. 그 새벽 기도 오면 죽는 줄 알잖아요. 맨날 피곤하고. 근데 이게 걸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철야기도 올라오십시오. 금요기도 되게 어렵죠. 근데 오면 맨날 똑같은 것만 기도하는 것 같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그 다음엔 사역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비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교인은 되게 많아. 막 1000명, 10,000명 모여. 근데 전부 다 와서 딴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막 흥분만 하고.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 봤어요. 젊은 무슨 사역자인데 뭐 수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성경 얘기는 없어. 되게 막 감정적이고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막 흥분해.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도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헌금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다 공짜내는 거죠. 막 흥분해요. 막 사람들이. 그리고 다 돌아가. 그게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어려운 얘기를 해. 그럼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또 저런 얘기 안 해?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데 애하고 맨날 놀러 갈 얘기만 해. 애인데 언제 놀러 가? 갔다 왔어. 옷은 언제 사줘? 사줬어. 그런데 여행은 언제 가? 방학인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해봐요. 집 망합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재정이 어렵고 아빠는 내일 퇴직을 할 줄 모르고 할머니는 쓰러지고 되게 어려운데 애는 놀러 가자는 얘기만 해. 근데 애가 크고 성숙해야 군대쯤은 다녀와야 앉아봐라.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같이 의논 좀 하자. 예, 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아니면 아버지, 예, 제가 나가 일 좀 할게요. 아버지, 제가 우리 집 어려우니 대학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도 미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맨날 근데 아버지 여행은 언제 가요? 노는 건 언제 가요? 그리고 맨날 놀기만 하지. 미치는 거죠. 로마서 15장쯤 가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처음 온 분들한테 비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무슨 비전을 나눠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들 돌보기도 힘든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음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며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나 유대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나 죽일 거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건짐을 위해 기도해줘.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로마까지 가게 니네가 기도해달라는 거죠. 중간에 걸림돌이 많은데 정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40명을 짜갖고 끝까지 죽인다고 바울 쫓아오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건져주시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갔더니 야고보부터 다 나와서 바울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래서 야 너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덤비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에게 가는 것까지는 니네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음 사람들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새벽 기도 오는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그분들이 일어나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이 아는 선배님이었습니다. 그 한번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목사님이. 왜 그래? 신방전도사님들이 다 3시에 출근한대. 새벽 3시에. 왜 출근하냐? 교인들 전화하려고. 3시에 일어나서 다 전화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는 태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가득 찬다는 거야.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늘 여기 그렇게까지 하대잖아요. 나한테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어떻게 보면 시간 맞춰 오는 걸 넘어 더 일찍 오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1시간 정도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해되시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게 하세요. 이분들 날씨 뭐 다 이기고. 그랬더니 예배가 부흥하잖아요. 아, 새벽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새벽 예배는 로마구나, 로마. 그럼 로마는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그분 일어나게 하세요. 전화까지 못 해줘도.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지야. 근데 한국에서 누가 온대. 그럼 못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기도하죠. 하나님 비행기가 잘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오다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일단 와야 뭐 그들이 뭘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에게까지 이르게 우리 집에 이르게 오다가 중간에 원수 사단이 뺏어가지 않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는 일 할게 너는 받는 걸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 가서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리고 나 받고 너희가 나 좀 쉬게 해주면 좋겠어. 바울 되게 얍삽하네요. 그죠? 나 보내줘. 니네가 돈도 다 돼. 나 가면 쉬게 해. 바울이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가 받아야 되는 말씀 첫 번째 믿음이 자라라는 거예요. 믿음. 모든 건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경험이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자라서 뭐예요? 오늘 제일 어려운 말.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전에 제가 본 어떤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갖고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인데. 그래서 자기 몸을 전부 장기 기증을 했어. 장기 기증. 근데 그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나이가 똑같은 청년인데 산 거예요.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찾아간 거야. 당신의 자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아예 안 그래도 된다고. 자녀의 꿈이 뭐였냐 그랬더니 의사였대. 그랬더니 이 장기 기증 받은 청년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제가 보니까 공부할 머리가 아닌데 열심히 해서 진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어진 거죠. 그럼 뭐예요? 너 살려줬으면 너도 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야, 내 아이의 장기를 준 부모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선이 끝나고 구한말 일제시대 지나고 우리나라가 회복하는데 여러분 이 유한양행 아시죠? 그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장사하고 약 팔아가지고 비타민 뭐 그런 거 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독립운동 돕고 서재필 돕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6.25가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학교 지은 거 아니에요. 유한공고, 유한전문대학, 유한양행 전부 돈 벌어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자기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다는 거죠. 장학금도 대주고 그래서 나도 이 도움을 받아서 아 나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지. 근데 참여하는데 아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시면 여러분 맨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바울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단들 보면 교리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이유가. 이 일에 참여하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권사님 기도받고 살았으면 권사님 가정도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집사님 가정도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얘야 너도 교회에서 기도받고 대학 갔으면 이 일에 참여하거라.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매일 자기 것만 더 많이 더 세게 이런 거죠. 왜 기도해 주냐고요. 저 집이 왜 살아야 되냐고. 그 집이 살면 저 집이 이 일에 참여한다. 그럼 저 집이 참여하면 우리가 로마에 간다. 우리가 서바나에 간다. 이거죠. 이게 진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길러내세요? 너네 뭐 능력 받고 제자 되고 유명해지라고?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거라. 너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맨날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오늘 꿈꾸는 거.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거라. 그래서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꿈이 생겨야 돼요. 나는 어떤 일에 참여하지? 하나님이 이거 믿음 세워주시면, 이번 일 정리해주시면, 채워주시면 난 어떤 일에 참여해야지? 근데 이전에 되게 어려울 때 여러분 살려주신 적 있으실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근데 지나고 보면 참여한 적이 없어. 참여한 적이. 그때 또 어려운 거죠. 회복이 돼도 또 어려워. 회복이 돼도 또 어려워. 맨날 어렵대. 그럼 언제 참여하냐고. 죽을 때까지 참여 못하겠죠. 그럼 로마에는 도저히 못 가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누가 가냐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정도면 믿음 세워지겠지? 그리고 열심히 세워. 그리고 나 가는 길에 좀 같이 교제하자. 즐거움으로. 교제하려면 뭐예요? 내 걸 띄워야죠. 바울을 쉬게 하려면 내 집 내어줘야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 갈 수 있게 도와줘. 이 일에 참여해.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이 일에 참여하는 교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갈 길이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왜 세우시나? 설계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이 준공받고 인준받고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 청라신령교회 너희도 하나님의 미쇼데이에 참여해. 하나님 원하는 사역에 참여하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굳이 세우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다 해주고. 살아나서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근데 의도를 몰라. 살아나서 딴 데 간대. 살아나서 딴 거 한대. 그럼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되게 깍쟁이 같은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에게. 얘야 너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 이 일 하거라. 얘야 너 대학 가거든 이 일 하거라. 너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 이 일 하거라. 빚 갚는 자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야죠. 이젠 거꾸로. 이건 바울이 가르치는 거고 거꾸로 내가 이걸 받아서 내가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죽을 일을 만났어. 그럼 저는 거꾸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도 믿음을 키워주세요. 그럼 내가 살면 하나님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참여해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저 이런 일에 안 부르지? 그래서 막 땡깡 막 짜증이 나고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나도 저 일에 쓰임 받고 싶은데 이런 왜 나는 안 되지? 우리 집은 안 되지? 나는 저기에 쓸 수 없단 말인가?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기 전부터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크던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30대 중반인데 부흥사로 되게 유명했어요. 형님하고 둘이 거기 교회를 세워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 그 교회는 고대 앞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을 세운 어떤 목사님이 세운 교회 부목사님들이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동네 교회를 세워 큰 교회가 되었어요. 부흥사야 부흥사. 30대 중반인데 이미 막 교회가 가득 차고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중고등부 특성합니다. 자기 교회 사니까 그 중고등부 10명 정도 나오고 그 청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걔네들 데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들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청년 여기 교사 내가 기르는 애입니다. 여기 장신대 다니죠. 이번에 대학교 몇 학년입니다. 제가 얘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앉았는데 그걸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 쟤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목사님이 신학교도 보내고 저렇게 세워서 교인들 앞에서 나 얘 기르는 애야 이런 얘기를 할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 93년부터 95년 사이에 비행기 한 대가 광주공항에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공항에. 공항 이 활주로 끝에가 산인데 비가 많이 오고 안개 때문에 산에 부딪힌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봤는데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부흥사 한 명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목사님이 돌아가고 나시니까 교회가 완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그 길러주겠다고 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 쟤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저도 신학교 때 그런 거죠. 누가 목사님이 너도 신학교 가봐. 근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요. 그렇게 길러준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길러줄 거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걔는 저 나를 길러주겠다는 목사님이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날아갔어. 근데 사모님이 애들이 그때 막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럼 지금쯤 이제 내 나이가 됐으니까 50이 넘었겠지. 그 사람도. 그럼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겠지. 그럼 자기를 신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해주신 목사님이 돌아갔지만 사모님 좀 돌보고 있을까? 그 집 애들은 좀 돌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세워주면 너 뭐 할 건데. 거꾸로 기도해야죠. 처음에는 세워주셔야 했는데 이제 바뀌었어. 그분이 돌아갔어. 하나님 내가 저분들 책임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이 먹고 저 아버지를 잃은 애들에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40 중반쯤 넘으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책임지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른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맨날 하나님 나만 책임져 주세요. 그럼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저거 책임지고 싶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애들만 50명이 와. 맨날 밥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짜증난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 아이들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벌잖아요. 집사람이 직장을 다니니까 하나님 월급을 올려주시든지 책임을 져주시든지 후원을 받게 하시든지 그래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50명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이거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면 제가 이거 하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세월이 가면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야지. 저 교회는 잘 돼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저런 일을 하는데 왜 우린 이걸 못할까? 하나님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나는 목회를 마칠 때 어디까지 참여하다가 끝날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잖아요. 참여하라고.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근데 이게 들려지질 않아. 왜 나보고 왜 이런 걸 하래? 짜증을 내. 뭐 이런 걸 하래. 그러면 바울은 오지 않죠. 그럼 복음하는 일은 하지 않죠. 되게 어려운 일하는 거예요. 믿음 세워줬으면 너네도 뭔 대가를 지불해야지. 믿음이 공짜인 줄 알아? 그리고 믿음 세우고 맨날 누리기만 하고 아니라는 거죠. 믿음 세워주면 이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구나. 서본하는 니네가 보내줘라. 이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이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믿음을 세워줬어. 그럼 니네가 서본화 보내줘야지. 이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흥회를 갔다 왔대요. 막 청년들이 모이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년에 또 가고 싶다. 그 교회 가서 그랬대요. 장로님들 저 목회 끝날 때까지 거기 보내주세요.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비용이 없다고. 나 거기 끝까지 좀 보내주세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오늘 로마교회 설계도대로 다 세우면 나 너네 쓸 용도가 있어. 건축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너네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건축하는 줄 알아? 보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왜 세우시겠어요? 자녀들 믿음 왜 주시고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 나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맨날 큰 집만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세상하고 비교하고. 그런 꿈은 애당초 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속 무너질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네. 그게 뭐예요? 사명인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로마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세우시는 거지. 왜 나는 아무 데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맨날 교회만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럼 그거 하면 뭐 할 건데? 참여하는 거, 참여. 저는 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세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원하시는 거, 참여하는 거,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얘야 너도 참여하거라. 새가족한테 얘기 못하죠. 그다음 믿음 약한 분한테 쓰러질까 봐. 밥 먹는 걸로 싸우는 분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밥 먹는 걸로 싸우는 사람한테 밥을 하라는 얘기 절대 못하죠. 애들 때문에 싸우는 분한테 너 교사해. 절대 얘기 못하죠. 찬양도 부를까 말까 하는 분한테 찬양단해. 이거 절대 못하죠.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워주시면 저희 교회, 저희 가정은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될까요? 애들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 우리의 잘 길러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고 싶어요.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기서 애가 있을 때, 뛸 때, 찬양할 때. 야, 난 그 일에 우리에 참여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요즘 부모들이 그게 없죠. 이제 목사 시키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왜? 고생하니까. 선교 보내는 사람도 없고 고생하니까 참여시키는 자가 없는 거죠. 바울이 오늘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로마 교회 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봤는데 나 가면 니네가 책임지거라. 야, 근데 우린 바울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로마는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까지 돼보자고요. 그게 오늘 바울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너네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의 엉뚱한 거, 세상 일 이런 거 니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잘 읽고 나면 야, 머리가 좋아지고 막 교리가 세워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돼. 결론만 참여하는 일만 잘하면 돼. 하나님 참여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참여하게 건강 주세요. 참여하게 지혜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야, 이렇게 많은 일에 참여했구나.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 이 일도 참여하거라. 안디옥 가고. 이 일도 참여하거라. 마케도냐 가고. 이 일도 참여하라. 여기 가고.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꾼 업저버 되지 마시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흥분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월드컵을 보고 흥분하는 구경꾼들. 근데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딱 12명이잖아요. 11명. 그 11명에 들어가야지 이왕이면. 나도 저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이름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는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그 일 해야 되는데 걸린 게 있네요. 지혜 주세요. 성도사님들 맨날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여권이 안 나와가지고 비자 안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비자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 꼭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하나님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시죠. 참여하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뭐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함께 하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함께 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나님이 참여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아멘. 끝난 거죠. 그리고 16장은 추신인 거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얘기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15장이 결론인 거예요.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생각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야 믿음이 있어 나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항상 이 귀에 들리시는 분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라고 눈만 뜨면 참여하라고 걸어다니면 참여하라고 교회만 오면 참여하라고 그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어지죠. 참여하는 만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일터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되어지시기를 이런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간다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율법주의, 그 다음에 믿음, 또 여러의 이 교회의 일들 왜 이야기했나? 믿음 세워주려고. 그 믿음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나? 내가 서머 나갈 건데 너희들이 그 일에 참여하라고.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 세워주시는 이유, 나에게 강한 믿음 주시는 이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맨날 참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 참여하고 싶은데 건강이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때론 학력이 필요하네요. 아이들도 좀 길러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좀 보내주시고, 참여하고 싶어요. 눈물이 나요. 나도 그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로마야, 너희가 이 마음을 받아라. 너희도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가 되거나, 그리고 준공받고 건축되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거나,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